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방주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고 방주에서 지내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그 동물들과 함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쾌쾌 묵은 냄새가 나는 그 방주에서 1년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을 장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 안에서 상황은 열악하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하고 지루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 세상에서 누리던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이 그게 궁금한가 봐요. 넌 뭔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물어요.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재밌는 데도 안 가고 세상 재미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도대체 사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나 믿지 않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그때마다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모르는 재미가 있지. 저도 세상에서 살아봤고 예수님 안 믿는 기간이 있었어요. 세상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재미는 없다.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네가 모르는 재미가 이 속에 있다. 노아는 방주라는 답답한 공간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있으면 그곳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방주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방주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으면 방주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이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이 줄어들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중턱에 걸쳤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봤던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1월 1일에 물이 다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노아는 그때 방주의 뚜껑을 열고 이제 물이 다 빠져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왜 노아가 밖으로, 이미 땅이 다 마른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2월 17일 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생활을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밖에 있는 공기를 맡고 싶고 밖에 있는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밖으로 빨리 뛰쳐나가고 싶었을까요? 이미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마른 걸 확인했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땅이 마른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한 달 반을 방주 안에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한 분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든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품어야 돼요. 아이를 잉태하면 바로 출산할 수 없습니다. 10달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숙해져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을 위한 기다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때죠. 제가 이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막 절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기다려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신앙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려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기다려요. 화를 내면서 기다려요. 이건 기다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횟수를 보니까 이제 한 30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타이밍이에요. 때예요, 때.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늦는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급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할 수도 있고 3년 후에 할 수도 있죠. No,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내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그것을 축복하실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말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게 어려워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타이밍에 순종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 지금 해야 되나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것을 하면 똑같이 순종하는데 그 처음 요구하셨을 때 그 순종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 개척되는 과정에서 저는 개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것을 던져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눈 감아도 개척, 잠자면서도 개척, 계속 개척. 야,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다, 병 나겠다 해서 몇 개월 후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교회에 사표를 내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 달 만에 19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식적인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개척해서 살아남는 비율이 1%예요. 근데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희귀한 경우예요. 김영미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이 때에 순종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우리 그때 집사님들하고 그랬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어디서 그렇게 알고 찾아오냐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못 찾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소문 들었을 때는 큰 교회인지 알고 오셨는데 아무리 이쪽에 와서 주소지를 찾아서 와서 봐도 교회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 신성교회로 가신대요. 근데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셨대요. 교회도 보이지 않고 이런 곳에 왜 찾니? 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앞뒤 따지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미 늦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작정을 하고 주시는 마음이니까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하시지만 어느 때는 너무 느리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건 느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이 거치고 2달이 지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방주는 우리가 계속 사는 곳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방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방주와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와야 합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쩌면 빨리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마른 걸 확인하고 나서도 2달이 지나서야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행동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보폭을 맞추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라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가라고 하면 가는 것,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이 있어요.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이 아니라, 내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실제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신적인 지주 그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복된데,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민감했기 때문에, 민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방주를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일기예보도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는 순간 어두운 안개는 거치고 우리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캄캄하지만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등불을 가지고 가면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주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상황이 환경이 너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내가 너를 인도해가는 방법이다,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어둠의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두 가지 한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방주 바깥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깥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폐허 자체이죠. 그렇죠. 그냥 폐허 자체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이죠? 뭐 먹고 사나 이제 뭐 하면서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찾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노아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먹는 것도 아니었고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노아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이 뭐예요? 최상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복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노아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지금 폐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염려할 게 아니란 말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습관.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고,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가정의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엄마가 TV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엄마 오늘 예배인데 왜 예배 안 가?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왜 교회 안 가? 그런 말을 안 해서 참 다행이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느새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집사인데 왜 교회 안 가? 엄마 아빠는 왜 집사인데도 예배를 안 드려? 영성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상 줄게요. 여러분, 아이들에 비춰지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분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구나. 아마 그것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의 생애, 예배를 잃어버린 자의 생애 명확히 구분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 볼 거거든요. 이번에 창세기를 12장부터는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이번에 11장까지 강의를 할 텐데,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디서 났죠? 예배에서 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뭐가 무너진 거냐면, 마지노선이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후손들이었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먹고 즐기는 것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심판을 맡고 있었던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홍수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첫 번째 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찾는, 직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예배드릴 때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예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설교하면 성도님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뭐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본문이 나한테 왔는데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좀 복받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24시간 중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얼마나 갈 데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코 바빠하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바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바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바쁘다며 마다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 일에는 바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여러분의 일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의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안타깝게 여겨져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일하면서도 내 마음은 예배 자리에 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가 가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아무런 마음이 오히려 자유롭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평생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로 30년이 지나왔는데 한 번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바쁘지 않았을까요? 저는 중요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예외사항. 그러면 예외사항이 계속 생겨요. 이미 예외가 계속 생기면 그건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삶에 임재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였습니까? 저 예배 많이 드렸어요. 예배 계속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지만 내 생각은 온통 일에 가 있고 내 생각은 온통 사람에게 가 있고 내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우선순위를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셨는데 축복을 못 받는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뭐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예배 아닙니까? 사실은 계시록에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면서 예배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사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젠 내가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다시는 내가 인간들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물로 심판하는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사슬이 풀려지고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홍수를 통해서도, 그 어떤 심판을 통해서도 결국 인간의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홍수를 통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통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살아남은 이 8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8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세상은 죄로 덮일 수도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심판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자매를 볼 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도대체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없으면 가망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겠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죽어가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인간의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가려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실 때 그 심판의 마음이
그 죽은 짐승을 통해서 바뀌어져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8명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로 인해 다시 세상은 죄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살면 돼요? 오늘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씻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동기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낯선 찬양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회개의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번 반복하고 여러분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 같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는 세상의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내 삶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고 내 삶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그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게 하시고 앞세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안개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아버지 거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만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그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그늘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성도들 마음속에, 고백한 성도들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그늘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밝은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